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많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걸어 나와야 하는지 지혜의 등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남자의 절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떠나간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저 또한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큽니다. 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다.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 나고 죽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읽으며 슬픔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돌아서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이 슬픔을 견뎌내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허망하고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이 슬픔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물을 쏟아내도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 생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기에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깊은 슬픔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슬픔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기에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에 들어가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덕분에 여인은 꿈같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해 자신의 모든 행복을 앗아간 절망감의 여인은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부처님을 찾아가 통곡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이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겨자씨 한 줌을 얻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 겨자씨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신비한 약이구나. 그녀는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고 희망에 부풀어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 집에 들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디 저에게 겨자씨 한 줌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집주인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댁에서는 사람이 죽은 일이 없으신지요? 그러자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3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은 실망하며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집, 며칠 전에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집, 수백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여인은 마을의 마지막 집에 다다랐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겨자씨를 구하며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혹시 사람이 죽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집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 순간 여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은 내 아들에게만 찾아온 비극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 모든 이가 겪는 일이구나. 여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는 얻어왔는가?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겨자씨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든, 먼저 떠난 부모든, 실패한 사업이든, 깊은 병이든,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여인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방편을 통해 여인 스스로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생각의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주인의 호통 소리에 그 벽은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침의 순간입니다.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분에게도 바로 이 깨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와야만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전의 글거를 읽어도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가슴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슬픔을 몰라 하면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내 곁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떠난 아내가 나를 따라 죽어달라고 말하며 떠났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 떠났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인연이 다하여 자신의 길을 떠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눈과 귀를 닫고 슬픔에만 잠겨 있다면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의 빈자리도 큰데 아버마저 늘 슬픔의 그림자에 젖어 있다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평생 우울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정말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것은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움이라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지극한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먼저 떠난 아내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당신의 소중한 의무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아이들이 입는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내는 이제 모든 고통이 없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부처님 계시는 정토 세상에서 편안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 편안히 남은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꿋꿋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의 관점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 또한 번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을 수 있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라며 자신의 슬픔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옥일 뿐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래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갔겠습니까? 저 거대한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잎사귀가 돋아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듯 저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듯 우리의 삶과 죽음도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의 생성과 소멸은 그저 출렁임일 뿐 바다 자체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보면 우리의 나고 죽음 또한 그저 자연스러운 물결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작은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슬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즉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를 극락왕생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곳에 간다고 믿으면서 왜 슬퍼하는 것일까요? 슬퍼한다는 것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는 곧 좋은 곳에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또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눈물로 그를 붙잡으면 이미 육신을 떠난 그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 즉 무주고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분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내십시오.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든 그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평온하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디 모든 걱정 내려놓고 극락세계에 편안히 잠드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돌아가신 뒤에는 미련 없이 웃으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살아생전 못해준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지혜로워져서 이 슬픔을 오래 간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고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물론 법문을 듣고 잠시 정신이 들었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면 또다시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이 슬픔은 나에게도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 할 때 겪는 금단현상처럼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을 늘 생각하지만 부처님을 생각하며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되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화가 쌓여 공격성을 보인다는 어머님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이의 문제를 야단치기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자 절대적인 신과도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거나 집안에 흐르는 냉랭한 기운을 느끼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하소연하며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아이의 어린 마음의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깊이 새겨넣어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남편이나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편에게 공손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남편도 아이를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아이 또한 아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란 본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늘 경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 마음을 억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니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리는 것이라고 그 본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에 빠져서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성질일 뿐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알았다면 행하면 되고 행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넘어진 자신을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보가 두려우면 그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다면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후회와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에 늘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많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걸어 나와야 하는지 지혜의 등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남자의 절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떠나간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저 또한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큽니다. 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다.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 나고 죽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읽으며 슬픔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돌아서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이 슬픔을 견뎌내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허망하고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이 슬픔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물을 쏟아내도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 생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기에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깊은 슬픔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슬픔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에 감옥에 갇혀 있기에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에 들어가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덕분에 여인은 꿈같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해 자신의 모든 행복을 앗아간 절망감의 여인은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부처님을 찾아가 통곡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이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겨자씨 한 줌을 얻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 겨자씨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신비한 약이구나. 그녀는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고 희망에 부풀어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 집에 들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디 저에게 겨자씨 한 줌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집주인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댁에서는 사람이 죽은 일이 없으신지요? 그러자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3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은 실망하며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집,
며칠 전에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집, 수백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여인은 마을의 마지막 집에 다다랐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겨자씨를 구하며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혹시 사람이 죽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집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 순간 여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은 내 아들에게만 찾아온 비극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 모든 이가 겪는 일이구나. 여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는 얻어왔는가?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겨자씨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든, 먼저 떠난 부모든, 실패한 사업이든, 깊은 병이든,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여인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방편을 통해 여인 스스로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생각의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주인의 호통 소리에 그 벽은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침의 순간입니다.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분에게도 바로 이 깨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와야만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전의 글거를 읽어도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가슴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슬픔을 몰라 하면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내 곁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떠난 아내가 나를 따라 죽어달라고 말하며 떠났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 떠났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인연이 다하여 자신의 길을 떠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눈과 귀를 닫고 슬픔에만 잠겨 있다면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의 빈자리도 큰데 아버마저 늘 슬픔의 그림자에 젖어 있다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평생 우울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정말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것은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움이라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지극한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먼저 떠난 아내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당신의 소중한 의무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아이들이 입는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내는 이제 모든 고통이 없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부처님 계시는 정토 세상에서 편안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 편안히 남은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꿋꿋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의 관점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 또한 번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을 수 있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라며 자신의 슬픔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옥일 뿐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래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갔겠습니까? 저 거대한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잎사귀가 돋아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듯 저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듯 우리의 삶과 죽음도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의 생성과 소멸은 그저 출렁임일 뿐 바다 자체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보면 우리의 나고 죽음 또한 그저 자연스러운 물결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작은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슬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즉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를 극락왕생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곳에 간다고 믿으면서 왜 슬퍼하는 것일까요? 슬퍼한다는 것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는 곧 좋은 곳에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또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눈물로 그를 붙잡으면 이미 육신을 떠난 그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 즉 무주고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분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내십시오.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든 그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평온하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디 모든 걱정 내려놓고 극락세계에 편안히 잠드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돌아가신 뒤에는 미련 없이 웃으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살아생전 못해준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지혜로워져서 이 슬픔을 오래 간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고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물론 법문을 듣고 잠시 정신이 들었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면 또다시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이 슬픔은 나에게도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 할 때 겪는 금단현 상처럼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을 늘 생각하지만 부처님을 생각하며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되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화가 쌓여 공격성을 보인다는 어머님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이의 문제를 야단치기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자 절대적인 신과도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거나 집안에 흐르는 냉랭한 기운을 느끼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하소연하며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아이의 어린 마음의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깊이 새겨넣어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남편이나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편에게 공손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남편도 아이를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아이 또한 아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란 본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늘 경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 마음을 억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니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리는 것이라고 그 본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에 빠져서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성질일 뿐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알았다면 행하면 되고 행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넘어진 자신을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보가 두려우면 그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다면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후회와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에 늘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많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걸어 나와야 하는지 지혜의 등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남자의 절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떠나간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저 또한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큽니다. 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다.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 나고 죽고 오고 감이 모두 그와 같도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읽으며 슬픔을 달래보려 했습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는 이해하려 하지만 돌아서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합니다. 이 슬픔을 견뎌내는 것이 참으로 힘겹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꿈처럼 허망하고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제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날까지 이 슬픔의 양이 정해져 있다면 견뎌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물을 쏟아내도 슬픔과 그리움은 여전히 시작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내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 생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기에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깊은 슬픔 앞에서는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슬픔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그 한 가지 생각에 너무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기에 다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잣집에 들어가 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 덕분에 여인은 꿈같은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길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더해 자신의 모든 행복을 앗아간 절망감의 여인은 그만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부처님을 찾아가 통곡하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슬픔에 빠진 여인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이 단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집을 찾아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올 수 있겠는가? 여인은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겨자씨 한 줌을 얻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아, 이 겨자씨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신비한 약이구나. 그녀는 부처님께 큰 절을 올리고 희망에 부풀어 서둘러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한 집에 들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부디 저에게 겨자씨 한 줌만 나눠주시겠습니까? 집주인은 흔쾌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여인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댁에서는 사람이 죽은 일이 없으신지요? 그러자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3년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여인은 실망하며 다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대답은 같았습니다. 1년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집, 며칠 전에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집, 수백 집의 문을 두드렸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여인은 마을의 마지막 집에 다다랐습니다. 지친 목소리로 겨자씨를 구하며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혹시 사람이 죽은 일이 없습니까? 그러자 그 집주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 사람이 죽지 않는 집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 순간 여인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죽음은 내 아들에게만 찾아온 비극이 아니었구나. 이 세상 모든 이가 겪는 일이구나. 여인의 눈에서는 여전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하고 환해졌습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겨자씨는 얻어왔는가? 여인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겨자씨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모든 고뇌에서 벗어났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죽은 아들이든, 먼저 떠난 부모든, 실패한 사업이든, 깊은 병이든,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고뇌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반이며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여인은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죽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라는 방편을 통해 여인 스스로가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죽음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생각의 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주인의 호통 소리에 그 벽은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침의 순간입니다. 지금 깊은 슬픔에 잠겨 계신 분에게도 바로 이 깨침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이 와야만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경전의 글거를 읽어도 어떤 위로의 말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 않을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가슴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것입니다. 너희들은 내 슬픔을 몰라 하면서 세상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아내 곁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매우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떠난 아내가 나를 따라 죽어달라고 말하며 떠났겠습니까? 남은 가족들을 괴롭히기 위해 떠났겠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인연이 다하여 자신의 길을 떠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그저 그리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눈과 귀를 닫고 슬픔에만 잠겨 있다면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의 빈자리도 큰데 아버마저 늘 슬픔의 그림자에 젖어 있다면 어린아이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깊은 상처가 새겨지겠습니까? 그 아이들은 평생 우울과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정말 세상을 떠나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이것은 아내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움이라는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지극한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이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남겨진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먼저 떠난 아내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이자 당신의 소중한 의무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아이들이 입는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 아내는 이제 모든 고통이 없는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부처님 계시는 정토 세상에서 편안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음 편안히 남은 아이들을 잘 키우면서 꿋꿋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슬픔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깨달음의 관점입니다.
슬픔에 잠겨 있는 것 또한 번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프지 않을 수 있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라며 자신의 슬픔을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감옥일 뿐입니다. 한 생각만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가 생겨난 이래 이 땅 위에서 얼마나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죽어갔겠습니까? 저 거대한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잎사귀가 돋아나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듯, 저 넓은 바다에서 수많은 파도가 일었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듯 우리의 삶과 죽음도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 한 부분일 뿐입니다. 바다 전체를 보면 파도의 생성과 소멸은 그저 출렁임일 뿐 바다 자체는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서 보면 우리의 나고 죽음 또한 그저 자연스러운 물결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작은 파도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 집착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슬픔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관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이 고통 많은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 즉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를 극락왕생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곳에 간다고 믿으면서 왜 슬퍼하는 것일까요? 슬퍼한다는 것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는 곧 좋은 곳에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또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과연 돌아가신 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눈물로 그를 붙잡으면 이미 육신을 떠난 그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외로운 영혼, 즉 무주고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슬픔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더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도 그분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마음을 내십시오. 어떤 이유로 돌아가셨든 그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평온하게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다소 매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야말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고의 예의이자 가장 큰 사랑입니다. 부디 모든 걱정 내려놓고 극락세계에 편안히 잠드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빌어주는 것이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돌아가신 뒤에는 미련 없이 웃으며 보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살아생전 못해준 것이 후회된다면 지금이라도 지혜로워져서 이 슬픔을 오래 간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고인을 위하는 길입니다. 물론 법문을 듣고 잠시 정신이 들었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면 또다시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 이 슬픔은 나에게도 그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짓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일깨워야 합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약을 끊으려 할 때 겪는 금단현상처럼 힘들겠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있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부처님을 늘 생각하지만 부처님을 생각하며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기억하되 슬퍼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화가 쌓여 공격성을 보인다는 어머님의 고민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이의 문제를 야단치기보다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에게 엄마는 세상의 전부이자 절대적인 신과도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거나 집안에 흐르는 냉랭한 기운을 느끼면 아이는 극심한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엄마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아이에게 하소연하며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은 아이의 어린 마음의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깊이 새겨 넣어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남편이나 아이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남편에게 공손하고 따뜻하게 대할 때 남편도 아이를 부드럽게 대하게 되고 아이 또한 아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남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꾸려 할 때 시작됩니다. 마음이란 본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늘 경계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이 마음을 억지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니 번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래 흔들리는 것이라고 그 본성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저 지켜보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 내 마음이 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에 빠져서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됩니다.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성질일 뿐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내가 옳다는 생각, 내 고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내 생각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알았다면 행하면 되고 행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면 됩니다. 넘어진 자신을 자책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보가 두려우면 그 인연을 짓지 말고 인연을 짓고 싶다면 그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됩니다. 후회와 원망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 당신의 마음에 늘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기쁨의 순간도 많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의 강을 건너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깊은 슬픔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한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을 어떻게 걸어 나와야 하는지 지혜의 등불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잠시나마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초등학생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한 남자의 절절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떠나간 아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그리움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에 저 또한 아내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겨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살아가야만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도 고달프고 큽니다.
삶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뜬구름이 사라짐과 같다.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 나고 죽고 오고